오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 약속을 지키기로 유명한 증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루는 증자의 아내가 장을 보러 가는데 아들이 따라 나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게 되면 엄마 찬스를 써서 맛있는 음식을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알고 증자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장을 금방 보고 돌아올 테니 집에서 기다리렴. 돼지고기를 사와서 맛있는 반찬을 해줄 테니.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얌전히 집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시장에 다녀왔는데 돼지고기를 사오지 않은 것을 보고는 증자가 마당에 나가 하나뿐인 돼지를 끌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도대체 어딜 가느냐고 묻자 증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사온다는 엄마가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돼지를 잡으러 가오. 아내는 그저 아이를 달래려고 한 말인데 진짜 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증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그런 작은 일부터 약속을 안 지키는 부모의 말을 자녀가 어떻게 믿겠소? 부모의 말을 못 믿는 자녀가 다른 사람의 말을 어찌 믿고 어찌 스스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소? 그런 자녀로 키울 바엔 돼지 한 마리가 차라리 값이 싸오. 뭔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약속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건 약속을 잘 지키는 증자니까 우리가 위대한 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나라에도 참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지켰던 인물이 있습니다. 2010년 5월에 전남 고흥군 소록도 아시죠? 나환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영국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단과 가수 조용필 씨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필 씨가 노래 두 곡을 부른 후에 꼭 다시 올게요 라고 약속의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조용필 씨가 그 약속을 언제 지켰냐면 바로 1년 뒤 2011년 4월 15일 1년이 되기 전에 다시 찾아왔고 300여 명의 한센인들 앞에서 14곡을 무려 열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열창을 한 조용필 씨를 보고 한센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오겠다고 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빨리 약속을 지킨 사람은 조용필 씨밖에 없습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참 조용필 씨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한센인들 앞에서 그리고 참 거리끼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고 무려 그 약속을 지켰을 때는 14곡이나 열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조차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성경의 큰 맥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어느 부분쯤에 나오냐 하면, 이 일 후에라고 오늘 1절에 시작되는데, 이 일 후에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은 에발산,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선포한 이후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를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닙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화친을 맺기 전에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여러 사람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한 것을 듣고 어떻게 계획을 하려고 하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만 항복을 표하려고 하는 거죠? 기브온 사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문자를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참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확실한 명령을 주셨던 것이 있거든요. 신명기 7장 1절과 7장 2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어떤 말씀을 하셨죠? 모조리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따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기브온 주민들도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왔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곳에 왔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가지 속임수를 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나그네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원주민들, 모든 족속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는 것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친을 맺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보면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과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급하게 결정해서 나온 사항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넓게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깨뜨려졌던 약속을 회복시키는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쓸 때 민족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 다른 개념일까요? 네,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언약 관계에 이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브라함과 약속을 조약을 맺었을 때는 아브라함 잘 때 혼자서 지키겠다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로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된 수많은 이방인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한 편입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 또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언약적인 개념과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뜨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지만 그 징계하시는 가운데 그 깨뜨려졌던 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금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표정이신데요. 좀 복잡한 거 맞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조상들이 맺었던 약속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지가 그렇죠. 조상들이 맺었던 약속,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브온 족속과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족속과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 화친 조약을 맺는데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들이 살던 지역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좀 몹쓸 일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일에 대해서 세겜이 아버지인 하모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공개적으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조건을 내세웠냐면 세겜의 족속 중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맺었었습니다. 조약을 맺었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4장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좀 깊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16절에 보면 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이 약속 때문에 세겜과 그 주민들이 다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그런데 그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하죠?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약속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타이틀이 그겁니다. 약속을 깨뜨렸던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약속을 깨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그의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25절 창세기 34장 25절 26절 27절인데요.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런데 이때 죽은 세겜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어느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히위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 7장에 진멸해야 되는 종족 중에서 어떤 종족이 있었냐면 히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7장 1절을 다시 살펴보면 되는데요. 창세기 34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히위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창세기에서는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이 맺었던 그 언약의 사람이 히위 족속 가운데 세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과 그 세겜과 먼저 한 민족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인 거죠. 여호수아. 그죠?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한 민족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약속을 깨뜨렸었죠? 세겜 그쪽에서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깨뜨린 것이죠. 자녀들이. 그런데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430년이 지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타이틀이 그겁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전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되고자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물론 방법은 속임수입니다. 마치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한 민족이 되겠다고 속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그 속임수가 언제 들통나게 되죠? 사흘째 되던 날에 들통이 납니다. 마치 시므온과 레위가 사흘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사흘째 되던 날에 그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이 그 속임수도, 오늘 본문에 나온 속임수도 사흘째 되던 날에 들통이 나던 것이죠. 여호수아 9장 16절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기비라와 브에롯과 기란야림이라. 자,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만은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히위 족속에게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깨뜨렸지만 그로부터 430년이 지난 뒤에 히위 족속, 즉 기브온 족속이 다시 야곱의 아들들을 속임으로써 원래의 약속이 회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은 책망을 하게 됐었고 그들은 창세기에서 장자권 계승에 있어서도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죠. 심지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도 그들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선포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시므온과 레위가 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레위 족속들은 다 흩어지게 됐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화친 조약을 맺었을 때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여호수아에게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냐라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 싸울 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무서울 만큼 책망을 받고 또한 왕권까지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던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것을 한편으로는 야곱의 아들들 때부터 고려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 깨뜨렸던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민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고도 뒤의 내용도 함께 다룰 텐데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타이틀이 그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종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또는 언약의 개념 가운데 민족에 편입된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 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적인 개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브온 종족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시대 때 3년의 기근이 있었던 것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3년이 기근이 있었던 때는 다윗 왕 때와 아합 왕 때 이렇게 두 번 있습니다. 아합 왕 때야 워낙에 악했던 왕이니까 엘리야 엘리야 때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다윗 왕은 그나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왕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된 사건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기브온 자손들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이 기근 때문에 간구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3년 기근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갔죠. 너희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가지고 이 기근이 끝날 수 있도록 하겠는가?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을 우리에게 넘겨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기브온 사람들도 왜 죽였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유다 자손에게 열심히 있기 때문이라고 사무엘하 21장 2절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열심히 있다는 말은 인기를 얻으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보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거든요. 더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성전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길고 장작을 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민족들과 유다 민족들이 질투할 만큼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열심히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 왕 시대 때 3년 기근을 허락하여 주시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때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참 뒤로 가가지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 그리고 25절인데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쫙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수가 나오는데 25절에서는 기브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95명. 자,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도 뭘 해야 되죠? 종신노예입니다. 성전에서 일해야 됩니다. 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몇 명이 따라온다고요? 95명. 어떻게 보면 니나 내나 같은 노예 생활인데 바벨론에 있는 것이 훨씬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그런데 같은 종산인데 바벨론에 있어도 종이고 예루살렘에 와도 종인데 어디로 왔다고요? 바벨론에서 여정을 해가지고 굳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시금 종노릇 합니다.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일. 왜죠? 그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에 나오는 그 고백처럼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마 기브온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고라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모세 권인에 도전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묻혀 죽고 또 250명은 불에 타서 죽었던 그 자손입니다. 겨우 살아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후에는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찬양대로 때로는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기브온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벨론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 패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서는 너무 이쁜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리고 처음에부터 창세기부터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손들 때문에 어차피 살려주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어 왔기 때문에 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들을 달라고 해가지고 나무에 목매달아 죽게 합니다. 그것이 9절 사무엘하 21장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시체를 매달아 두기도 하고 또 접근하지도 못했고, 또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그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강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다른 왕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편입되기를 바랬고 종이 되어도 좋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것을 용납해 주셨는가? 그것은 이미 말했다시피 조상들이 이미 했던 약속이었기 때문이었고, 그 약속을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깨뜨렸기 때문이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는 그 회복시켰던 그 기브온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돌보시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계속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깨뜨렸더라도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회복시키시고 붙여서라도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약속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그 약속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원망하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이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악역을 맡기보다는 정말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약속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텐데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브온 족속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약을 맺었던 것, 그리고 그 조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희 족속이었던 그 세겜의 가문과 가족들과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먼저 창세기 때부터 먼저 언약을 맺었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켰던 그 기본 민족들을, 기본 족속들을 이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호하시고 살피시면서 그 다윗의 시대 때조차도 3년의 기근을 이 기본 족속 때문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본 민족은 느헤미야 시대 때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약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